지난주에 욥기 서론을 말씀을 드렸고, 이야기의 말미에서 욥기가 교차 배열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차 배열 구조를 보면 욥기의 핵심은 욥기 28장인데 여기에 욥기의 핵심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28장의 핵심 내용은 지혜의 근원이 오직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는 인간의 고난에 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탐색해 가는 그런 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기를 1장부터 42장까지 공부를 해갈 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또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시냐,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품성,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은데,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좀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그냥 준비된 대로 조금씩 해보면서 속도를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 지난주에 그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이 욥기의 서언에 해당된다. 저 뒤쪽에 있는 후일담, 소위 에필로그와 짝을 이루는 서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서언은 욥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언 부분, 2장 13절까지 있는 이 정보가 없으면 욥기 안에 들어있는 이 이야기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라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출애굽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안에서도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창세기 4장 이후의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욥기 전체 본문을 살펴가는 과정에서 이 서언에 들어있는 중요한 정보들, 이것은 욥기 전체 신학적인 흐름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가령 앞으로 이제 욥과 그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3회전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살필 때에도 항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서언에 있는 이야기의 뼈대가 그 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욥이 하는 말과 또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판단하는 중요한 가늠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서언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기 저자는
독자들에게 우즈 땅의 욥이라는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짧은 몇 절의 이야기로 천상의 어전회의, 하늘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과 그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하들과의 회의 장면, 또 사탄의 고소, 또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녀, 그리고 건강, 이 모든 것을 욥이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것을 그려나갑니다. 그리고 욥기 이후의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모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서는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있는 욥기의 에필로그, 이 후일담과 마찬가지로 산문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산문 형식이기보다는 아주 시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산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이렇게 수필을 보면 분명히 그 산문 형식으로 글을 썼는데 쓰고 있는 어휘 하나하나가 그냥 상당히 시적인 그런 분위기를 띠는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서원과 마지막 이 에필로그 부분이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가운데 들어있는 시와 그 언어적 색깔이 아주 비슷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욥기는 시적인 분위기가 아주 강한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략한 어휘, 또 아주 일상적이지 않은 비범한 어순, 또 특별한 숫자를 사용하는 것, 또 반복법, 때로는 병행표현법, 이런 것들이 창세기의 산문과는 상당히 다른 특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원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욥이 시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독자들은 알게 됩니다. 욥이 무죄하다는 것을 독자들은 압니다. 하나님도 그가 무죄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사탄도 욥이 무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지금 얘기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욥을 당신의 자랑거리라고 사탄 앞에서 자랑을 하셨어요. 사탄도 욥이 문제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 기록을 먼저 읽고 있는 우리들도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만한 무슨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욥을 위로하러 찾아온 그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론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과응보론이 뭐라 그랬죠?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고난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 고난에는 원인이 있고 그 고난의 원인은 틀림없이 그가 범한 죄여야 한다 하는 생각.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과응보론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이 인과응보론에 꽉 붙들려 있어서 욥이 절대로 무죄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 녀석 뭔가 저런 벌을 받을 만한 무슨 죄가 숨겨져 있음에 틀림없어. 이것을 이제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소위 확증편향이라고 하죠. 확증편향. 그러니까 누군가를 어떤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것들을 그 방향으로 몰아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는 똑같은 잘못을 했더라도 자기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든지 친하든지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좋게만 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온다고 하기는 했는데 실제 그들의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인과응보론에 사로잡혀서 욥이 죄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고 바로 그런 자기들의 확신을 따라서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더 무참히 괴롭히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욥을 두 번 죽이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과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욥의 이 세 친구는 엄밀히 말하면 욥기 전체에서는 사실은 사탄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대변인 역할.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욥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계속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사실 이 사람들은 욥을 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욥을 괴롭히는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을 돕는 사탄을 편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처지에 있고 내 친한 친구가 와서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나를 몰아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참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만 심지어 제정신인 사람조차도 극심한 손실과 지리한 질병의 고통 앞에서는 자기가 지금 제정신인지 의심하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고통이 너무 극단으로 가버리고 나면 그냥 온전한 정신으로 상황을 판단할 힘이 없어져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아놀드 토인비가 소위 역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토인비의 이 이론은 사람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어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고 나면 도전과 응전이라는 이 이론은 아무 쓸데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 내에 어떤 고통이 주어질 때 도전과 응전이라는 어떤 법칙이 작동될 수 있는데 그것이 적용될 수 있겠는데 토인비의 이 법칙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그런 법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고 고난당하는 욥이 있고 또 그 상황을 이 말씀 안에서 지켜보고 있는 오늘 독자인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욥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앞에서 이 극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욥이 그 과정에서 그냥 거기에 무릎 꿇어버리고 친구들에게 그냥 당해버리고 그 결과로 자신의 삶을 그냥 끝내버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을 그냥 포기해버렸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욥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남았다. 그 결과 그는 시험을 통과했고 자신을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과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때로 겪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기의
주인공 가운데 하나인 이 욥은 우리에게 참 귀한 모범이 됩니다. 욥 같은 사람도 견뎠는데, 욥 같은 사람도 이겨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뭘 봐야 돼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다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분이 당한 저 고난에 비하면 현재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거요.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욥이라는 사람, 그가 보여준 믿음의 인내와 최종적인 승리, 이것은 오늘날 모든 신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모범이 된다. 그래서 욥의 이 믿음을 잘 본받도록 노력한다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숱한 환난과 역경 중에 우리가 견뎌내지 못할 시험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해가 바뀌면 새해 1, 2주만 이러하였더라 이게 아니고 항상 그러하였다. 욥기 기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욥의 행위가 항시 이랬다. 항상. 이런 신앙의 모습에서, 이런 경건의 모습에서 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겠습니까?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내 자녀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자랑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욥이라는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첫들말이 5절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욥에 대한 꼭 필요한 정보들이 확인됩니다. 그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그는 또 그의 형편은 어땠는지, 몇 명의 자녀를 두었는지, 아울러서 그 사람은 그거 말고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그의 경건은 어느 수준이었는지, 이런 정보들이 이 5절까지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욥이 살고 있는 곳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1절을 보면 이시, 하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시, 하야. 이시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고 하야라는 말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문장이라 그런 말. 그러니까 이 문장이 명사 이시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욥기 전체의 맨 앞에 뭐가 나온다?
명사 이시라는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보편적인 어순하고 다릅니다. 히브리어의 보편적인 어순은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동사에 해당되는 주어가 뒤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원래 히브리어의 보통의 평상적인 어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야, 이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있었다, 사람이. 그런데 이 1장 1절 상반절에서는 이것을 도치법을 써가지고 이시, 하야, 사람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신명기 6장 4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제가 최근에 갖고 있는 성경이 너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성경을 새로 한 권 샀더니 잘 안 넘어가네.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스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핫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기도 스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의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동사가 먼저 나온다. 스마 들으라 라는 말.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래 어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돼 있어요. 저보고 성경 번역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로.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그냥 바꿔서 이렇게 해놓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목사들 보고 설명을 하라는 것인가 어쩐 것인가. 어쨌든 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해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명사가 따라 나온 것이 이 아주 보편적인 그 히브리어의 어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맨 앞에 나오는 이 첫 단어를 따서 뭐라고 그래요? 쉐마라고 해요. 스마 혹은 쉐마. 그러니까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쉐마로 읽을 수도 있고 스마로 읽을 수도 있어요. 스마라는 발음이 훨씬 더 언어에 가깝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이걸 쉐마라고 해서 쉐마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출판사 이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 본문 말씀에 첫 단어를 따서 쉐마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쉐마.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한다면 1장 1절에서 이시 하야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도치법을 써서 명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뒤따라오는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어순을 도치시킨 이것은 이 사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게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이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도치법을 통해서 강조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다. 우스에 사는 사람이고 그는 욥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어순을 따라서 번역을 다시 한다면 방금 제가 읽어준 것처럼 번역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다. 우스에 사는 사람이며 그는 욥이라 불린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원어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상당히 물러져 버렸어요.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어순대로 본문을 조정해 놓고 묵상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욥이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사탄도 욥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알아요. 독자인 우리도 알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몰라요. 문제는 뭘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가장 중요한 골자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도 서울 남대문 문턱 밑에 남대문 옆에 사는 사람이 시골 내려와갖고 시골 사람하고 이렇게 논쟁을 했는데 남대문 문턱이 대추나무 문턱이라고 하는 시골 사람한테 결국 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남대문 옆에 사는 사람이 졌다고 말싸움에서.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욥의 고난의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자기들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확증 편향 위해서 욥을 그냥 무참하게 막 깔아뭉개는 거야. 공격을 하면. 너 뭐 죄졌지? 뭐 잘못했지? 존말할 때 빨리 회개해. 회개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할 거야. 이러면서 막 밀어붙인다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의 친구인 빌닷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공격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 존말할 때 빨리 회개해. 그러면 지금은 의지자에게 됐어도 나중에 다시 창대하게 될 거야. 그 말대로 됐죠, 되기는. 욥기 42장에 가보면 예전보다 훨씬 많은 복을 받게 됐으니까 그 말이 맞긴 맞았는데, 사실 욥기의 문맥을 보면 이 말은 개업하는 집에 액자로 만들어서 놓을 만한 성경 구절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욕이니까. 욕이거든요, 욕. 욥한테 욕하는 이야기거든요. 너 뭔죄 졌어? 빨리 존말할 때 회개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어갖고 형편없이 됐지만 회개하고 나면 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창대하게 된 날도 올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런 말인데 이걸 개업집에 액자로 걸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후 맥락을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있으면 막 갖다 걸어 붙이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있는 주는 수년 내로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이란 말이 있으니까 막 갖다 걸어 붙여요. 근데 사실은 그게 호세아서의 전체 문맥을 보면 하나님 심판하실 일이 있으면 빨리 두들겨 패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맞을 매를 빨리 맞아야 나중에 부응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인데 그냥 부응이라는 낱말이 마음에 들고 좋으니까 갖다 막 액자 만들어서 막 걸어놔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데, 사정없이 두들겨 팰 일이 있으면 패라는 얘기인데 그걸 막 갖다가 액자 걸어놓고 막 복 받는다고 그러고 있다, 그 말이죠. 성경 공부를 좀 깊이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다. 우스에 사는 사람인데 욥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독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다 알고 있어요. 욥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욥을 무자비하게 밀어붙인단 말이죠. 너 잘못한 게 틀림없이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가끔 영화 단체 관람을 많이,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대요, 학생들이. 알아서 지가 가서 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단축 수업하고 줄 서갖고 영화관으로 쭉 들어가서 영화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본다고 하면 신이 났죠. 왜냐하면 단축 수업하니까.
단축 수업 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신나서 이제 극장으로 가서 이제 물론 좀 싸게, 관람료 좀 싸게 해서 영화를 많이, 되게 007 영화를 많이 봤거든. 근데 007 영화를 보면 관객인 우리가 볼 때는 지금 007이 어디 골목길이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쪽 반대편 이쪽에서 악당이 007을 나오면 죽이려고 다 흉기를 들고 버티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는 보고 있죠, 그걸. 근데 007은, 주인공인 007은 그걸 모르고 싹 태연하게 그쪽으로 이렇게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화 보는 어린 우이들이 뭐라고 해요? 가지 마! 뭐 가지 말한다고 안 갑니까? 뭐 영화가 그렇게 됐으니까 가는 건데 결국은 이제 우리 편이 이기지만 힘들게 이기죠. 근데 막 가지 마!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 보면서 가지 마!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우리가 욥기를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그러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욥이 왜 애매히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선입견이나 확증 편향에 따라서 아무 혐의가 없는 욥을 그냥 죄인으로 규정해놓고 막 밀어붙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게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고대 사람들의 신관, 고대 사람들이 소위 위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떤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성화에 이제 갈래를 싹 타주시죠. 욥기 끝에서 갈래를 싹 타주시면서 이렇게 욥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하는 이야기로 소위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 결말에 이르기까지 욥이 겪어내야 되는, 욥이 참아내야 되는 이 마음의 이 아픔이라는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 너무 많이 아프다 보면 누군가 옆에 와서 위로해주고 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귀찮고 나 몰라, 그냥 좀 비켜, 나 좀 가만 놔둬,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로를 해주는 사람도 그럴 수가 있는데 반대로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그냥 마구 이렇게 짓밟는 이야기를 해대면 그거 견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점에서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욥기 끝에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욥기 저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욥을 참 자랑스러워했던 이유를 끝부분에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와 동사를 바꾸어서 도치시킴으로써 어떤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뭘 강조하려고 했을까요? 주인공인 욥이 상처 입기 쉬운 유한한 인간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또 사람이 얼마나 상처 입기 쉽고 또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법을 쓰면서 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 말을 욥기의 맨 앞에 내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 우즈라는 땅에 살고 있었고 그는 욥이라 불렸다. 우즈가 그러면 어디냐? 우즈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확실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해 남동쪽에 있는 에돔 땅이 우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5장 20절, 21절을 보면 이 두 개의 지명이 따로 나옵니다. 따로. 그러니까 같은 곳이라면 따로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예레미야 25장 20절, 21절을 보면 우즈와 에돔이 각기 따로 나와요. 따로. 그러니까 그 말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즈는 에돔의 딸, 곧 에돔의 이웃이거나 에돔의 소유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스가 다마스커스 남쪽 바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스가 북아라비아의 에돔 동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욥기에 드러난 여러 가지 관습, 또 욥기의 어휘, 또 욥기에 있는 지리적인 참고문헌, 그리고 고대 역사를 종합해 보면 우스는 아마 북아라비아에 있는 지역일 것이다. 대충 학자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스 위치가 어디이건 우스는 사막 근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9절을 보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그랬는데 거의 거친 들이란 말이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부분 다룰 때 자세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막 근처였다. 그렇지만 욥이 거하고 있는 곳은 근처에 사막이 있어도 농업하기에 아주 좋은 비옥한 땅이었을 것이다. 아울러서 가축을 기르기 좋은 곳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짐승이 몇 마리, 양이 7천, 낙타가 3천 막 이러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목양을 하려면, 목축업을 하려면 이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풀이 있어야 하잖아요. 풀밭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옥한 것이었을 것이다. 우스는 어쩌면 팔레스타인 바깥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사회도 그렇고 오늘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 이름을 사람 이름을 따서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 이름을 따서 붙일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도 서울에 가면 세종로가 있고 그렇죠? 원효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을 따서 길 이름도 붙이고 막 그런 것처럼 도시 이름도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서 붙이는 경우들이 허다히 있어. 특히 고대사회는 더 그랬죠. 그렇다면 우스라는 사람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례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창세기 10장 22절 그리고 역대상 1장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셈의 손자이자 아람의 아들 우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부스의 형제이자 나홀과 밀가의 아들 우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36장 28절과 역대상 1장 42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에돔 사람, 세일에 살던 호리 사람 디산의 아들들의 아들 우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능성 가운데 마지막 이 에돔인 우스가 욥기에 등장하는 우스라는 지명의 원조일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스의 왕들이 주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5장 21절을 보면 우스 외에 에돔,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스가 에돔과 나란히 등장합니다. 그러기에 우스는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일 것으로 고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욥은 목축업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곳은 에돔 지역과도 가까워서 자주 그것과 연관되어 구약에 등장합니다. 욥기 1장 17절을 보면 1장 17절을 보면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쳐들어왔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우스는 갈대아인들의 사정거리, 갈대아인들의 그 타격거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외에 욥이라는 이름은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에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영웅 욥이 다른 두 명의 영웅 노아, 다니엘과 함께 등장합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1절 하반절에서 욥의 경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실까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광호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런 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평가입니다. 여기에 온전한이라는 말은 흠없다는 뜻이기도 한데 히브리어로는 탐이라는 말이에요. 탐. 그 다음에 정직한이라는 이 말, 올바르다는 뜻인데 이 정직한이라는 말은 야샤르라는 말입니다. 야샤르, 탐, 그리고 야샤르. 이 두 개의 형용사가 사실은 해석하는데 난제가 됩니다. 온전하다 하는 이 말, 탐이라는 말은 욥기에 6번 더 등장합니다. 앞으로 욥기를 다뤄가면서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perfect 이렇게 번역을 해요. perfect. 이 perfect가 무제한 완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온전하다, 탐이라는 말이 하나님 자신을 묘사하는 데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거기 헬라어의 전체적인 문법을 따져보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하는 이 말은 현재의 어떤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온전한 이것이 목표지향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다면 너희들도 그분처럼 그렇게 온전한 것을 목표로 하고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함, 이 탐, 이것은 온전하다, perfect 또는 perfection 이런 말로도 쓰고요. 또는 완전성, 영어에서는 integrity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결백성, blameless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온전하다 하는 이 말은 눈에 띄는 죄된 행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딱 지적해서 너 그런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할 만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표준에서 온전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확 띄는 어떤 죄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욥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욥기의 저자는 정직, 신실한 결혼 생활
또 종들을 공정하게 다루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대함, 우상숭배를 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욥기 31장을 보면 욥이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저주를 걸고 고백을 해요. 맹세를 해요. 저주를 걸고. 자, 31장 쪽에 한번 잠깐만 볼까요? (31장) 앞부분 조금만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행한 자에는 혼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내가 만일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쭉 31장 상당히 길어요. 40절까지 이렇게. 이 말은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내 속이 버선목 같으면 내가 뒤집어서 보여주지, 이런 얘기예요. 뒤집어서 보여주지. 그러면서 내가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저주를 섞은 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만일 사실이 아니면 나 벼락 맞아 죽어도 좋아,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정도로 저주를 걸고 맹세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요. 욥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욥기 31장 나중에 이제 다루겠지만요. 그래서 아주 긴 자기 저주를 건 맹세에서 자신이 이 모든 면에서 그릇 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욥이나 그의 친구들은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온전함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욥이 그런 의미에서 온전했다면 욥기의 끝부분에서 했던 회개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2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4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신약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기준으로 온전함을 이야기를 했다면 뭘 회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욥은 40장 끝부분에 가서 회개를 하거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 정직한이란 말, 야사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탐보다는 좀 더 일반적이지만 앞에 이 온전한 탐이라는 이 말과 같은 의미로서 일종의 균형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이라는 이 말만 두기에는 글에 호흡이 안 맞다든지 이러니까 이 정직한 이 말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문장 전체 글의 호흡을 잡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낱말은 시편과 잠언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잠언 3장 6절에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을 때 그 지도하신다 하는 이 말이 야사르라는 말이에요. 야사르. 그러니까 이 야사르라는 말이 단순하게 정직하다라는 이 말뜻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 말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말을 욥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말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 말이 결국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풀어서 부연 설명한 거예요. 히브리어의 경외하다라는 말은 영어보다 훨씬 더 폭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악 그리고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존경심과 경외심을 포기해요. 경외라는 말이 가장 정확하죠. 공경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어려워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아주 친근하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부모님 앞에서는 좀 이렇게 행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경외함이라는 말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겁에 질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그분의 법에 복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경하면 그분의 법을 따라야죠. 그분의 법에 복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을 알고 공경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의 시적인 묘사 부분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도드라진 말은 엘 혹은 엘로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보다 흔한 이름인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낱말은 서원에 자주 등장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몇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그 이름 야훼는 욥기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몇 차례 등장하지만 친구들과 논쟁하는 부분에서는 12장 9절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악에서 떠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서 떠난다 하는 말에 이 동전을 뒤집으면 반대편에 어떤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다른 한쪽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 사람의 성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1장 8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느냐? 또 2장 3절에 가면 2장 3절에 가면 또 얘기해요.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한 번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쩌다 좀 흥분해서 그랬는가 보다 하는데 이걸 거듭거듭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그냥 아주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욥의 이 경건한 모습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 명확하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무지막지한 고난을 겪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욥기의 참 아이러니죠. 이것은 앞으로 나타나서 욥을 비판하는 친구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면서 악으로부터는 등을 돌립니다. 선한 삶은 옳은 일을 함과 동시에 그릇된 일을 피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은 엘리바스가 22장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열거하는 바와 같은 명백히 드러나는 행동으로 정의됩니다. 자, 22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미리 좀 보고 가요. 22장 6절부터 9절. 제가 가진 성경은 782쪽이에요. 6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무슨 얘기야? 한마디로
너 아주 나쁜 놈이야, 이런 얘기죠. 욥을 향해서 하는 얘기야. 너 아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29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789쪽.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입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야?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야, 이런 얘기죠. 욥의 친구들은 너 싸가지 없는 놈, 이 나쁜 놈, 아주 빈건적인 놈 이렇게 몰아붙였는데 욥은 나 그런 사람 아니요.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과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야. 이렇게 나중에 자기를 변호합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욥과 그의 친구들이 이제 계속 설전을 벌이게 될 텐데 그 내용들을 앞으로 조금씩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도대체 인생이 뭔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건 뭔지, 또 고난을 내가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옆에 있는 친한 친구가, 또 가족이, 직장 동료가 그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그들을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욥기를 몇 절 같이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살펴나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속내를 더욱 깨우쳐 알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보고 우리 곁에 고난당하는 이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